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지냈던 무리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12제자들이랑만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천한 사람들, 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랑만 식사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아닐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명망 있는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그 식사를 베푼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 최고의 핫셀럽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최고로 잘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나 명망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잔치를 베푼 사람과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화인데, 이 예화는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에, 최고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의미를 살펴보면 이 잔치는 아마도 저녁에 베풀어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로 초대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당일이 돼서 이제 그 약속을 컨펌하려고 사람들을 데리러 종들이 갔더니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노쇼인 거죠. 노쇼가 고객님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 명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주인이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초대받지 못했지만 급하겠더라도 좀 잔치가 있으니까 올래?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잔치 자리가 꽉 찼나요?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성경이니까 품위 있게 번역되어 있는데 뭔 말이에요? 그 땡땡들 다시는 얼굴 안 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했겠어요? 뭐 그분들은 다시는 제가 초청하는 식탁의 자리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쌍스러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근데 별 생각 없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떻죠? 여러분, 초청을 했는데 못 왔어요. 주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약간 삐진 겁니다. 섭섭한 거지. 그죠? 안 온 거예요.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너네들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때요? 주인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품이 넓고 이렇게 관용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사실 좀 속 좁아 보이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군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약간 속 좁아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유를 댄 걸 한번 살펴보세요. 되게 그럴듯한, 합당한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21절 보면 주인이 화를 내요. 여러분, 엄청 이 주인이 속 좁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기가 초청한 사람은 무조건 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잔치 시간이 됐을 때 주인이 자신의 종을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인이 이미 초청을 했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게라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약속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주인과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얼굴 앞에서는 웃으면서 참석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닥쳤을 때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주인이 화가 나게 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잔치에 초청되었지만 참석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들의 자세한 사정은 어떤 것이었죠? 첫 번째는 뭘 샀다고 돼 있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안 펴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구입한 밭을 둘러봐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이유일까요? 아닐까요? 합당한 이유가 맞아요. 당대의 밭은요, 오늘날의 땅과는 사뭇 무게가 다릅니다. 생산 수단이기도 했고 재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 밭을 산 지 얼마 안 됐으면 밭을 둘러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는 어떻죠? 소를 산 사람, 5겨리의 소를 샀다고 얘기해요.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5겨리면 10마리. 소를 10마리 사봤으니까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해서 신부랑 같이 있어야 돼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당시 풍습에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군대도 면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의무에서 면제가 됐죠. 부인과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요, 당대에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요. 돌발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계획된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죠. 결혼하기로 했으면 결혼하는 거고, 밭을 사려면 사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겁니다. 특별할 거 없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삶. 근데 여러분, 이들의 거절의 이유에는요, 몇 가지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 하나가 이 잔치의 시간이 저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배설되는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요, 밤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보러 간다는 것,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그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기가 있고 조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밤에는 그런 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낮에 하죠. 그죠? 물론 야근을 즐겨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야근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밤에 일하는 거 너무 싫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밤에 일 안 해요. 그죠? 밤에는 놀고 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얘기한 이 핑계들은 다, 이 이유들은 정당해 보이지만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핑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일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은 이미 그들이 초청받았을 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에게 초청을 받든 안 받든 밭은 사는 겁니다. 주인에게 초청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소는 사고 결혼은 해요. 그렇죠? 그 같은 일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기 전에도 그 일에 대한 계획은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초청에 응했어요.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의 응답에 대해서, 주인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없고 바르지 못한 태도로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다시는 잔치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부요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때와 장소를 예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초청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인 것입니다. 초청에 응답한다고 말하지만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초능력이 있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음식을 거기 가지 않고 먹을 수 없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향한
온갖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복을, 은혜를, 진리를, 온갖 선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마치 잔치 자리에 가는 수고를 다해야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요한 식탁의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그 잔치가 좋은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보니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바쁘지 않으십니까? 안 바빠요? 난 바쁘던데.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영업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오늘 또 못 왔는데 자영업하는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일주일에 며칠 일해요? 7일이랍니다. 언제 쉬어요? 못 쉬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남의 돈 벌어먹는 건 쉬운 일인가요? 직장 생활하는 거 쉬워요? 너무 즐거워요? 막 가면 막 돈을 막 계속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집도 사야 되고, 물론 아직 집 살 때는 아닌가요? 재산을 어쨌든 좀 모아야 되죠. 차도 사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사놨던 여러 도구들도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신 전자기구, 여러분 핸드폰 산지 1시간이 됐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 보고 있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사놨으면 운동기구도 시험해 봐야 되고, 소 5개를 산 사람처럼 차를 사면 드라이브도 해봐야 됩니다. 이쁜 옷을 샀으면, 이쁜 옷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는 것만 생각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기 두세 사람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것을 살려면 시간을 써야 되고, 그것을 샀으면 입어봐야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한 사람, 인간관계, 뭐 단순히 비즈니스로가 아니라 내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아요? 안 만나요?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바빠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나면 쉬어야 돼요. 하루 종일 침대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도 모르게 누워있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잔치의 자리에 갈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죠. 절대로 이유가 없이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단순히 공적 예배의 자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오늘 단순히 수련회 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켜켜이 시간을 내가며 그 초청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잔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공예배의 자리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러분, 맨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되고, 뜻을 구해야지 순종할 것들이 생기고,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누리며 은혜를 구하고 계시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말씀을 안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잇대어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영양분이 섭취되지 않고, 영양분이 섭취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들이 푸릇푸릇한 20대 초반,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아래층에서는 저인 것 같은데, 그렇죠? 40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온 시간이 길까요? 앞으로 믿을 시간이 더 길까요? 앞으로 믿을 시간이 더 길 확률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갑자기 그만 믿으면 짧아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앞으로 계속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피곤해질 것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소망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점점 바빠지고, 점점 일이 많아질 것이고, 점점 챙겨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꽂혀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매함의 친구는 막연함이고 지혜의 친구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구원 역시 계획대로 질서정연하게 펼쳐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구체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때려 눕혀서 승리하지만 십자가는 내어줌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은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십자가는 인내를 요하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삶의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삶의 원칙을,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할 때,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 같은 거 읽어보셨죠? 자기계발 서적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지 않으면서 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요, 급하고 안 중요한 일과 안 급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당연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안 급하지만 중요한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급하지만 안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관리에서 흔히 말하는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이, 아주 후하게 잡아서 절반 이상이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읽나요? 우리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성경 어플을 언제 꺼내서 보십니까? 알림이 떴을 때? 언제 보시나요? 아니, 성경 어플을 치워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혹시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일주일 안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최고로 가치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게 몰랐다면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았는데도 안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닐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이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안한 말이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기로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서투르다고 해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살게 할 것입니다. 제발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가 없어질 날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해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려면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하느라 바쁩니다. 취업 준비하기 전보다 더 바쁘고 더 피곤해요. 결혼하면 될까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떨까요? 우리 사모님이 저기서 애를 재우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 날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앉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없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삶을 기꺼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열매는 없고 열매 없는 삶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고 하용재 목사님이 선교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서 40년째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교회나 개인의 구원이 끊기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서도 저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권을 말해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 보는 시간을 20분만 줄이십시오. 20분 줄여도 서너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20분만 줄이십시오. 넷플릭스 보는 시간을 30분만 줄이십시오. 넷플릭스 안 봐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빨리 씻고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단 한 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펴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노트에 적고 그 말씀을 통해 느낀 바를 적고 기도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시작하는 아침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죠. 저녁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정신을 차린 뒤에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동일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 그분의 초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했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는 무례한 사람과 같습니다. 초청한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속 좁다고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와 축복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할 자격도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초청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바쁨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것도 많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낭만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잔치 자리,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초청의 자리에 응답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달 되게 바빴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청년부시를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수련회도 있고 교회에 다른 사역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원래 새벽 기도 말고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일들에 막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도 못한 채로 행하다 보니까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잘못된 행동들로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진아, 천천히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안 좋아지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 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요, 1년에 2번 와가지고 원기옥 모으고 에네르기파 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그 길로 조금 더 함께 가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되지 않아서 오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결정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들고 낭망되지만 그때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세운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